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주차가 됐네요. 이게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5주 과정이 길다 막 그러는데 끝날 때쯤 되면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5주가 진짜 딱 막 지나가요. 그 과정이 3기 할 때도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또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되는데 같이 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막 더 생겨서 그런 마음이 막 원래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옆에 같이 가면 더 잘하고 싶죠. 같이 노는 사람하고 옆에 가면 같이 더 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집에서 안 하고 도서관 가잖아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도 큐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잘 안 되지만은 함께 하면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2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가능한 2시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4시 제가 잘못 느꼈습니다. 2시가 아니죠.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네요. 4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분 늦긴 했는데 네, 제가 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 최근에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많이 보긴 한데 그 손흥민 그 지난번에 저기 뭐죠? 아시안컵 할 때 축구할 때 많이 이제 이슈가 됐고 뭐 이건웅 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시긴 했는데 말씀하시다가 그 손흥민하고 이강인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축구 선수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냐면은 어, 이런 선수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제일 뭐죠? 리그 중에서 축구 리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지금 EPL이라고 해서 그 영국 리그예요. 영국에서 하는 그 축구 리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거기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토트넘이라는 그런 구단의 주장, 그것도 이제 동양인이 주장이 된 거는 토트넘 역사상 뿐만 아니라 그 유럽 그 EPL 리그 전체를 따져봐도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동양 선수가 그 주장이 된 거. 그래서 아무나 주장이 되지 않잖아요. 보통 영국 사람들이 그런 인종차별도 좀 많기도 하고 손흥민도 외국에 나가서 인종차별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선수가 그리고 보통은 영국 사람도 주장 대부분 영국이었고 프랑스계 사람들도 두 명이 그 100 몇 년 동안 140년인가 그 역사 동안에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인 아닌 선수가 주장된 사람이 딱 2명. 그리고 아시아는 처음이에요, 손흥민이. 그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건데 실력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놀란 게 인성 부분이거든요. 손흥민의 인성. 손흥민은 항상 인터뷰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감독을 탓한 적도 없고 다른 선수를 탓하지도 않고 다 자기 탓이래요. 그런 선수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명한 선수들이 감독 탓하고 팀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러고 누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해서 못했고 내가 좀 더 감독님을 해줘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근데 누가 봐도 감독이 잘못한 것들 많았거든요. 손흥민을 막 원래 득점왕도 했었어요.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했거든요. 재작 한 2년 전에. 근데 그 득점왕한 선수를 득점왕을 했다는 거는 공격을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공격수를 써야 되는데 이 감독이 공격수를 안 쓰고 수비도 쓰고 뒤에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나는 공격수인데 왜 수비를 쓸까? 그러면 불만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항상 인터뷰할 때 그런 불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겠지. 내가 팀의 보탬이 되면 된다. 나는 팀의 보탬이 되면 됐지. 내가 뜰 필요도 없고 내가 공격수로 골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 번은 가능한데 1년, 2년, 3년 시간을 거치면서 그 태도가 일관되게 변하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뛰든 수비수로 뛰든 중간에 미드필더로 뛰든 공격수로 뛰든 이런 마인드가 도대체 어디서 났지? 되게 그게 궁금했고 되게
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가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축구할 때 보면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는 그런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는 아니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더라고요. 손을 모으고서 눈을 감고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경기장에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뛰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죠. 경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나온 게 이강인은 반대표로 이강인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유망주고 손흥민은 이미 이제 완성형인 선수인 거고. 근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강인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했다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손흥민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더 부각이 됐는데 손흥민 아버지가 어떤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철학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마인드가. 그거를 손흥민한테 교육시켜주면서 했는데 요번에 그 사건 터지면서 더 그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인데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교육했길래 저런 선수가 나오냐.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그게 너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인처럼 살 수 있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 없거든요. 은퇴했을 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좀 부족하지 않게 공부하고 운동은 꼭 병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예, 또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까지 커피를 못 마셨어요. 지도자 자격증 과목별 8개를 공부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선수들 가리키고 공부하는 잠이 쏟아져서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은 아주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 그렇게 흥민이 방 어제 4시간 치웠어. 4시간.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아니 뭘 하셨다고요? 청소요. 집을 돼지우리를 만드는 거야. 4시간을 쳐요. 이불 빨래까지. 돼지우리였어요. 다 치우고 갔는데 오니까 완전 돼지우리야. 화장실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너 변기 봤어? 그거는 뭐 아니 솔직히 방은 그 정도 돼지우리처럼 너 더럽진 여기 않아. 빨래 여기다 이렇게 그거 일부러 내가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감독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기본기 이런 게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도 어떻게 영향이 있습니다.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강민아, 지금 질문하신 내용 인생에서의 기본이 흔들렸다면 축구에서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아니 생활에서의 기본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겠냐 포괄적입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 흥민아,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구에서는 그 기본이니까 중요하고 인생 흥민 네가 선수 생활 지금 여기서 선수 생활하는 건 생활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본이라는 건 흥민아 아빠가 얘기하잖아. 항상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되고 감정 노출을 줄여야 돼. 넌 항상 조만간 좀 잠재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흔히 네가 여기서 지금 생활하면서의 기본이야. 그걸 아빠가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축구에서의 기본은 볼을 네가 얘기하면 볼을 잘 제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고 그렇죠. 지금 인생의 기본은 아빠가 흥민이 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네, 그렇습니다. 기본. 더구나 분데스리가라는 데가 지금 전 세계
수도 없는 리그, 진짜 엄청난 리그가 있는데 우리가 3대 리그에 선대리고 독일 축구는 세계 축구 중심국가야. 과정도 네가 잘 알듯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 알아?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귀찮고. 근데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 마음을 갔던 길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흥미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 공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면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찬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면은 그런 운동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빠랑 항상 기본기 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도 조금 따라줬던 것 같아요. 3주 남았다 아빠. 3주도 안 남았네. 한국 가서 뭐해. 여기 있는 동안 너 할 일 충실하게 해야지. 나는 여기 오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집중 가보고 싶어서. 흥민이 너한테 아빠가 얘기하면 지금이 최고 행복할 때야. 알아? 세상 나가봐. 어? 진짜 힘들어 세상이. 알아? 응? 본인 팬카페 생겼나 안 생겼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너 네이트 접속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말 조심해. 거기서 말- 아무 말 안 해. 말 남기지 마. 어? 그냥 진짜 겸손하게. 나는 항상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프로 선수라는 거는 관중이나 팬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줘야지.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 선수의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요, 흥민이한테 제가 항상 좀 웃어라. 경기할 때는 한 채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아량이나 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두르면 그 볼을 밖으로 차낼 정도,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승부욕이 너무 나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맘대로 행동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엄청 후회스럽거든요. 근데 참 배울 만한 그 손흥정 씨가 책도 썼어요. 제가 모르셨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더 어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게 그 손흥민이 이제 유소년 이제 독일로 가서 독일 리그를 이제 분데스리가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소년 때 이제 그 축구 교육을 받아요. 근데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 돈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못 구해서 호텔방에다가 손흥정 씨가 호텔방에서 5년 동안 거기서 호텔방에 지내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평소에 새벽 4시면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운동도 하고 또 아까 보셨죠? 운동할 때 손흥민 운동할 때 아빠도 같이 하거든요. 혼자 하면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 그래요. 큐티도 그렇죠. 같이 하면 되죠.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 또
아들이 그 축구 훈련을 받을 때 아버지가 바깥에서, 그것도 안으로 못 들어간대요. 경기장 안으로.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서 6시간 동안 아들이 축구 경기하는 걸 일일이 다 지켜보고서 피드백을 해준대요. 그걸 보고서. 근데 바깥은 말 그대로 야외에서 비 맞으면 비 오는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하면서 5년을 바깥에서 6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돈 줘도 못하죠. 그거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어록입니다. 아까 첫 번째,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공부죠? 저희한테는 성경 공부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거는 지금 큐티 학교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평생 해야 됩니까? 저는 임국현 성도님 보면서 다시금 느꼈는데, 저희 큐티 학교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같으세요.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예전에 뭐 다른 1기, 2기 때도 뭐 이규순 권사님이라든가 이양범 권사님 나이 더 여든이 넘으신 분도 오시긴 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배워야 되는데 젊을 때는 배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제일, 저희 큐티 학교 수료하신 분들 권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40대는 조금 있고 30대는 거의 전무. 갈수록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바쁘죠. 또 생활하기가 바쁜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젊을 때가 기회거든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이 먹으면 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또 일이 쉬워지나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그거에 맞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어려운 일은 멈추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시기를. 젊을 때 배우면은,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게 몸에 습관이 배어야지, 배운다는 거는 첫 번째 겸손한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는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배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교만하다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근데 저희는 진짜 성경은 평생 배워요. 성경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경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젊을 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큐티를 한 30대부터는 큐티를 쉬었어요. 그러다 큐티 학교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제가 큐티 시작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게끔.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힘든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게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때 그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고 딱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결국 이제 다 이제 바닥이 나고 내가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큐티는 그 평생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뭘까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뭐 하고 뭐 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죠. 그게 기본인데, 기본을 못 하게 되면 기본이 아닌 거를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원래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하기가,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롭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게 묵묵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그 기본을 놓치게 되면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면은 분주하게 봉사는 많이 해요.
뭔가 하는 해야지. 이게 교회 오게 되면 부담이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모태 신앙이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내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뭔가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성가대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봉사 하나라도 맡으면 그나마 이제 내가 하나님 나 그래도 요거 하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은 말씀과 기도.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손흥정 씨도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 그랬죠. 저희 신앙도 말씀과 기도가 안 됐는데 봉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셔도 아시죠? 안 된 상태에서 봉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깨지고 거기 때문에 상처받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한다 그러고 그런 일 벌어지죠. 누구 저 집사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중심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이 안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놓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큐티는 그 기본을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 공부를 뭐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았어요. 상위권이긴 했지만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꾸준히 한 게 있었어요. 뭐 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영어 단어를 걸어 다니면서 저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녔는데 단어장에다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고 아침에 걸어갈 때 외우고 학교 끝나고서 집에 돌아올 때 외우고.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영어 단어는 따로 시간 내서 하지 않고 걸어 다닐 때만 했어요. 걸어 다니고 이동할 때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띄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단어를 그렇게 꾸준히 하루하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큐티도 사실 저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해서 잘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하게 되면은 그 매일 조금 단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띄어요. 처음에 그래서 큐티를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해도 이게 마음에 좀 와닿지 않고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큐티가 이렇게 고비가 오거든요. 한 3개월 정도 큐티 학교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별로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환경도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처음에 큐티 할 때는 막 뜨거워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 주시고 막 내가 변화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빨리 변하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내심의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게 이상하게 살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될 때가 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잘하게 될 때 문득 그게 생각날 때 그걸 내가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날 때가 그때 진짜 내 지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문득 생각이 나요. 그게 외웠던 게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 내가 큐티했던 게 그게 문득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그래서 큐티도 오늘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쌓아가는 거다. 기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죠.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없죠. 신앙생활 우리 목사님 뭐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작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노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없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훈련 없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큐티 강사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친 일이 없이 우리 신앙이 막 성장할까요?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그 안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상처받고 나면 나 그냥 교회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살래 이렇게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하라 그래도 안 하시고
우리 같이 저희 뭐 선교회 좀 합시다. 그래도 선교회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거기서도 아픔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 공동체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용납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이 큐티 학교 오셔가지고 막 애쓰고 막 숙제 피곤한데 그 숙제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함 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쉽게? 뿌린 대로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돼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게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그냥 되는 게 없죠. 감사하고 또 겸손하라. 참 이건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된 최종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본기가 딱 서면은 나오는 말이 저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감사합니다. 내 지금 환경이 풀리지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 내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터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 학교 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시편을 보면은 그런 다윗이 고백한 구구절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황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깥에서 나를 에워싸고서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여전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큐티 하전부터만 알죠. 히브리서 큐티 다음에 지금 잠언 큐티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너머의 것,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라는 거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미래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잘 살려면은 영생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다라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없죠. 성경에도 보면 그게 다라고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근데 우리의 삶은 영생하고 하나님 영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승리하고 미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게 확신이 믿는다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만약에 간단히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저는 복권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사는 복권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 그걸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순간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죠? 이거 예를 든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일주일에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확신과 보장이 있다면 지금의 삶이 어떨까요?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지죠. 여유가 있어지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미래를 아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안하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미래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영생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못 보니까 자꾸 하늘의 것을 못 보니까 땅의 것만 자꾸 내 상황과 내 자신만 보다가 여기서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결국에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원수들을 꺾어주시고 이겨주실 것을 난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 기본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본에서. 자, 여유를 갖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아까 축구 선수는 그 저희 자세한 내용을 보면 배려, 그 손흥정 씨가 얘기하는 게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차다가 상대편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떤 선수는 이때다 하고서 막 공 차고서 막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근데 넘어서 다쳐 있으면은 손흥정 씨는 공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넘어진 선수를 먼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나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때가 기회다 혹은 잊어버리고 옆에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깡그리 이겨먹고 내가 내 갈 길만 가겠다 이런 거랑 내가 힘들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여유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큐티를 하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힘들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주변을 내가 그동안 나한테 몰입돼서 못 봤는데 내 주변을 돌이켜보면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힘든 거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아픔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도 치료가 됩니다. 내 아픔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돌아보면 나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주변과 함께 가는 그런 큐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 끝났네 이거만.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자, 한번 준비물이 제가 몇 가지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가이드북 받으셨죠? 예, 가이드 펴시고 그다음에 큐티 책. 큐티 책은 요건 예전에 해피투게더로 했었어요. 해피투게더 했었는데 지금 해피투게더가 아니고 비전 큐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전 큐티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연습은 큐티 예, 하나씩 주세요. 예. 필기구를 저희가 드릴게요. 그래서 필기구 하나씩 그 필통 안에 필기구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큐티 하실 때는 그거 필통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거기 안에서 그대로 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열어보시면은 거기 삼색 펜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화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테이프, 수정 테이프 쓰다가 이제 잘못된 거를 그냥 줄로 쭉쭉 긋지 마시고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다시 쓰시고요. 그리고 거기 색연필이 하나 들었고요. 색연필 깎는 색연필 깎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예. 좋으시죠? 제가 그래도 좋은 거를 거기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 삼색 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삼색 펜도 0.38mm인데 거기 심만 갈아 껴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심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색 펜하고 수정 테이프하고 네, 색연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저기 회비 다 뽑았어요. 다 어떤 게요? 아 간식도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큐티 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를 막 해주는데 예? AS도 확실하고. 자, 한번 펴볼까요? 가이드북 한번 펴보세요. 가이드 펴시면은 큐티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요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하시면서 그 뒤에 사실은 답이 있긴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자, 큐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티 잠깐만요. 요게 좀 흔들리네. 앞에 좀 춥진 않으시죠? 네, 여기를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려서. 네, 고맙습니다. 자, 큐티란 영어예요. 사실 큐티가 quiet time이라는 영어의 앞자만 따서 큐티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용한 시간이지만은 요거는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는 이제 우리가 전체 공예로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큐티는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또 우리가 큐티 학교는 또 하나 좋은 게 개인적으로 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과 만날 때 이게 좀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 만난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된다. 처음에는 이제 말씀 보다 보면은 그게 잘 항상 되진 않죠. 마음으로 막 느껴지고 막 그러진 않은데,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진짜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큐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서역사 쓸 때도 자원하는 마음, 그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마음이 다스리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성은 뭘 하죠? 우리 깨달을 때 도움이 되죠. 우리 말씀을 깨달을 때. 지성은 깨달음을 준다. 두 번째는 감정. 감정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로 큐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으로. 감동이 막 느낌이 안 새서 나 큐티 못 하겠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감정은 우리가 3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지 이것만 보고 큐티 하시면 안 돼요. 이 3가지를 다 통합해서 큐티를 해야지 온전히 큐티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동이 중요하죠. 저도 이 감동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 3부 예배 때 찬양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거 할 때 그 찬양만 하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자였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3번째는 의지입니다. 이게 큐티 학교가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큐티가 끝나고 나서는 이 의지를 진짜 사용해서 큐티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안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조용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거품은 아니지만은 이 의지를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다 써서 큐티를 하는 거지 한 가지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제일 중요하다. 자, 세 번째,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성경을 주셨다는 거가 우리가 성경책 막 늘 갖고 다니고 서점에 가면 성경책 막 널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파피루스로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막 양피지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파피루스 뭐 해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막 밀봉해서 보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막 사해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막지대 그런 광야에서도 막 발견되고, 양치기가 어디 동굴로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 그걸 뭐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을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큐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묵상, 깊이 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래서 큐티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해요. 큐티는 많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 본문 하나만 보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구절만 딱 선택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깊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삶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게 하는 게 이거 큐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말씀하고서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한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거를. 필사도 하시지만 필사 하다 보면 이게 하나만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도 이렇게 쭉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는 거고, 통독도 그렇고. 큐티만 유일하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큐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번에 좀 큐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큐티 대신에 나는 다른 걸 통독을 해보겠어, 필사를 해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신이 아니라 큐티를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가 아니에요. 큐티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 그거는 큐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는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영성이 생기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보는 사람만이 영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지 않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더라도 겉핥기만 하는 거죠. 자신을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하고 용납도 하거든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에 비해서. 그게 큐티의 효과죠. 자, 성경 말씀은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묵상하고 나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이 적용하는 부분이 사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적용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식사는 매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먹으면 난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배고프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배고프면 내가 찾아서 뭘 먹잖아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은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배고픔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거.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배고픔을 느끼죠. 죽은 사람은 배고픔이 없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져요. 배고픔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왔다는 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큐티는 꼭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전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전달하면서 달라지죠. 만약 구전으로 전달됐다면은, 성경으로 쓰지 않고 구전으로 전달됐다면은 주변에 중간에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뜻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게임 해봤죠. 한 10명 정도 쭉 서가지고 내용을 전달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고 그 뒷사람 전달하고 뒷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 전달하는데 맨 마지막 듣는 사람 어때요? 처음에 전달하는 내용과 달라지죠. 근데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후세대들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겠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게 더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큐티는 교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큐티가 만능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큐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청소할 때도 그래요. 청소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청소하다 보면은 왜 나만 청소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많다. 몇몇 저도 요즘에 이제 저희 성교회가 그나마 많이 나와서 청소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쩔 때는 막 2명이 나와서 청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평을 가지면 그래서 용역을 쓰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평하려고 하면은 할 게 많아요. 불평도 용역 그렇게 해서 그럴 거면 그냥 용역 써보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청소하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 생각 갖는 순간부터는 다른 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분들의 상황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오시면 감사한 거고 안 오셔도 안 오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거고. 이건 제가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봉사하시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봉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큐티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6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방법을 모른다. 방법 몰라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거만큼은 아니죠. 이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 큐티할 환경이 안 된다. 맞아요.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데 안 하는 사람들하고 큐티해서 뭐해 그거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큐티 하려고 하는 열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랑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장소랑 시간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큐티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이 어렵다.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인 거죠. 성경 자체가 어려운 거.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평생에 걸쳐서 내가 기어코 알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배움의 자세로 나가신다면은 처음은 어렵지만은 조금씩 성경이 쉬워지실 거예요. 큐티도 처음에 할 때가 어려운데 1년, 2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큐티가 이게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어렵지 않고 몸에 습관이 딱 배어 있으면은 내가 그 시간만 되면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뭐 때문에 못해, 아내랑 싸워서 못해, 애들이 날 치고 들어와서 못해,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1년, 2년, 360을 그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날 감정을 안 좋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환경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큐티 자리에 앉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관계 없어. 그런 거는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나의 삶에 늘 있는 파도일 뿐이고 그 훈련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 보는 것도 쉬워집니다. 습관이 안 됐다. 이거는 앞으로 의지를 갖고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손흥정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 나이에 손흥민처럼 똑같이 운동한다고 그러거든요. 힘들죠. 제가 그래요. 제가 큐티 강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섬겨야 되는데 제가 큐티를 안 해봐요. 하루라도 빠져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떨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큐티를 안 빠지고 꾸준히 하게 됐어요. 강사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임감을 지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짐을 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부모의 심정 알죠? 부모가 자녀를 버리나요? 결코 그런 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부모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돌볼 때 자기가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지. 나는 연약하니까 돌보지 못해. 난 돌봄을 받아야 돼. 이러잖아요. 계속 생각도 어려지고 떠먹여줘야 돼. 저는 큐티가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찾아먹는 신앙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목사님이 설교는 떠먹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잘 떠먹여주세요. 목사님이 정말 그거 일주일 내내 그걸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 수 있을까? 귀하게 이렇게 해서 주면 우리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거 떠먹이중에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신앙은 더 어려지는 거? 쉽게 받아먹는 거죠. 좋은 말씀을. 근데 그렇게 쉽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쓴다. 쉽게 받은 은혜는 쉽게 사라진다. 목사님 말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서 좋다. 감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가. 큐티가 그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방법.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하고 큐티를 또 오래 하려면은 영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져야 된다. 그 짐을 질 때 자녀 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너무 힘들죠. 저도 지금 사춘기 자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말 제 뜻대로 안 되고 제가 오죽했으면 큐티 강사가 됐겠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방법이 없었어요. 도저히.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큐티를 안 했던 아내도 큐티를 같이 하게 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렸었는데 가정 예배를 띄엄띄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는 가정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다 큰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래서 그런지 여자애들은 좀 하라 그러면 와서 또 잘 듣기도 하는데 애네들은 너무 산만해 막 예배 드리는 그 10분조차도 뭐 집중할 수가 없어. 둘이 장난치고 진지함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 자고 예배만 드려 시작하자고 하면 엎드려서 자고. 근데 걔네들이 정말 서서히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자고 막 싫다고 그러고 나 다른 거 한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내하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꾸준히 하니까. 꾸준히 매주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거야 우리 하니까 엎드려 자든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저희 아내도 큐티 강사에 아내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아내도 하게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항상 답은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큐티는 그걸 보게 해요. 말씀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거 그게 최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겁니다. 큐티는 느낌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의 3개가 다 필요하다고. 느낌만으로 하면은 큐티 오래 못합니다. 큐티 나눔 방이 없다. 그래서 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큐티 나눔 방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같이 나누면서 하시면서 처음에 나누다 보면은 내 사생활을 좀 저거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큐티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걸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가리셔도 돼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제가 교육하는 때니까 만약 그렇게 보내시기 어렵다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냐면 그 방법을 잘 보고서 제가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받는 기간 동안은 저한테 만약에 그런 좀 오픈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가리시고 포스트잇으로 가르시고 올리시고 그 내용은 저에게만 보내주시면 저는 제가 비밀로 해드리고 저만 봐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한 한 삶을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겠죠.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러면서 삶이 좀 더 심플해지고 서로 그렇게 그런 거를 자유롭게 서로 나누고 이럴 때 거기서 좀 더 내 내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성숙도 일어나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 오랜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우울증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이나 자존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자유함을 얻고서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소그룹 단위로 한 4-5명 해가지고 같이 그 나누는 삶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청년 때부터 막 훈련을 했어요. 그런 막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치유도 많이 일어났고 회복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큐티 학교가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복, 치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그런 걸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나누는 방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도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큐티를 위한 준비, 결단 중요하죠. 결단하셨죠. 서약서 쓰셨으니까. 기도로 무장하기, 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몰라요. 어느 시험거리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떤 시험을 또 줄지 몰라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한테 시험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기도로 이겨낼 거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중보기도 부탁하기. 혼자선 연약하니까 중보기도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마니또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서로 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별로 우리 같은 조 되신 분들끼리 서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큐티 학교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하실 분들 한번 이름 적어 보세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중보기도 할 수 있는지 한 생각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어머니 많이 적었거든요. 어머니 적고 또 다른 분 적었는데, 주변에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들한테 큐티 학교 하는 동안에 내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로 부탁을 해주세요. 분들한테. 네. 그 다음이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 과제로 드릴게요. 큐티하는 장소랑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장소에 가는 순간 아, 큐티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저는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어느 딱 큐티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만 딱 앉으면 일단 큐티로 딱 머릿속에 이제 입력, 그 자리만 가면 큐티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랑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전에 하거든요. 전날 하는 거죠. 전날. 다음 날 거를 전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거를 저녁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저녁 시간에 할 거면 그 다음 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침에 올리고 서로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날 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네네. 만약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당일 거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셔서 단톡방에다가 나는 어느 시간, 그 다음에 어디에서 큐티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게 과제입니다. 네,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자, 큐티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큐티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전부 다인데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 이해. 사실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본문 이해만. 본문 이해는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읽는 거부터 시작하죠.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읽어야겠죠. 읽는 거. 두 번째가 본문을 요약하는 거. 읽고 나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약하실 때 이것 때문에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 못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시다 보면 되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보시다는 거예요. 하시다가 힘드시면 못하셔도 돼요. 여기에 너무 목숨 걸고 나 이거 못하니까 큐티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는 유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본문 요약이 끝나면은 내가 묵상한 구절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묵상 구절이에요. 묵상 구절 하나를 선택. 내가 오늘은 이 묵상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겠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묵상 구절을 선택했죠. 예. 묵상 구절을 선택했는데 여기서부터 2가지를 뽑아낸 둘 중에 하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사람의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한 거는 사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훈을 찾는 겁니다. 이게 큐티를 하는 2가지 이제 안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2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면 사람이 했느냐, 그 두 가지를 일단 이분법적으로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런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좀 더 성경을 보기가 좀 쉬워져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관점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교훈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 그래서 성경 볼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찾은 걸 가지고 2단계에서 찾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는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각각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할 때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뭔가 약간 흐름이 있죠. 5단계는 이제 기도인데요. 흐름이 있는데 묵상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훈을 찾고 그 찾은 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적용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단계별로 흐름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묵상 따로 적용 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걸 묵상했는데 적용은 다른 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묵상하고 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요거 관련돼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적용한 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짤막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묵상 구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구슬을 꿰듯이 각 단계를 연결하면서 구슬을 하나로 꿰듯이 연결성을 가지고서 하나로 쭉 큐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사실은. 요게 다인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본문이 이건 되게 심플하게 보이지만은 성경 본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시도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도 있고 그다음에 강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지금 이제 마가복음 할 텐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잠언이나 시편 이렇게 가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뭐죠? 문학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문학 작품이거든요.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문마다 보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으로 쉽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있으면 조금 응용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책을 펴보세요. 이게 큐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쪽에 이제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묵상 구절 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오늘의 삶. 오늘의 삶이 사실 묵상이에요. 오늘의 삶이란 부분이 묵상, 적용,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 좀 어색한 게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이거든요. 네, 세번역 성경은 좀 뭐 어떤 분들은 성경 같지가 않아. 우리는 개역개정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아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큐티 책은 세번역 성경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같이 본문을 펴놓고서 개역개정을 펴놓고 같이 봐도 좋아요. 네. 큐티 하실 때 개역개정을 펴놓고서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번역책인지. 그 세번역 성경은 이게 대한 성서공회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번역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말 들었듯이 번역을 뭘로 했느냐, 어떤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번역을 했다 그래요. 이게
80년도쯤에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지금의 성경보다 조금 더 좋은 번역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번역을 하게 된 거고요. 개역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어떤 보수적인 정신,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번역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1993년에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으로 출판을 했어요. 근데 2001년에 한번 개정을 했고 2004년에 지금 이름이 세번역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처음엔 표준 세번역이었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 개정, 그 다음에 지금 세번역,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세번역 성경이다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개역개정판 성경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를 갔던, 그때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서 온 그 보따리 장수 누구죠? 그 이름대 인삼하고 막 이렇게 팔러 이제 북한 쪽 그 지역 갔다가 거기서 다쳐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사들이 막 치료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 품게 되고, 그때 번역을 한 게 중국 성경을 가지고서 한국말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한자도 많잖아요, 되게. 우리 옛날에 가졌던 성경 보면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 중국어 성경은 결국 또 다른 성경에서 번역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거친 번역을 거친 걸 또 한 번 번역을 거쳤다 보시면 돼요. 그게 개역개정인데, 이 세 번역은 아예 세 번역은 아예 보시면 구약 히브리어랑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헬라어죠. 헬라어에서 아예 원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을 거친 번역이 아니라 바로 원문에서 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번역을 거친 게 아니고 바로 한 번에 번역을 거친 거고, 그래서 그때 번역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10대와 20대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했고,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 써도 좋다.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좋아요. 실제로 원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은 개역개정을 피시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를 하시고, 본문 이해 한 걸 가지고 묵상 구절을 택하시고, 묵상 구절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훈을 찾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시고 적용, 기도,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자, 그럼 뭐 본문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죠? 본문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묵상도 제대로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틀리게 해석해도 돼요. 틀리게 해석해도 되고, 이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막 가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해석을 큐티는 정확한 해석을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원칙은 30분 이내에 끝나는 겁니다. 성경 연구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내시는 거를 원칙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30분 이내. 그래서 좀 틀려도 되니까 본인 생각난 대로 쓰시면 되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담임 목사님,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 이런 거였는데 목사님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하셔 문제지. 그죠? 그래서 큐티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3대 원리가 있는데, 문법성, 사실 이것 때문에 좀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보통 접속사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거 강조하시죠. 그러므로는 앞에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가지고 접속자의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문법성이에요.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접속사가 뭐냐, 시제. 목사님이 이제 많이 하시죠. 중간태냐, 뭐 현재형이냐, 수동태냐 하면서 막 하시죠.
그런 게 이제 문법성입니다. 이런 게 보는 게. 그다음에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예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의 에센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쳐보시면은 성경 전 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로 나와 있거든요. 길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가복음을 한다. 그럼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민수기 한눈에 보기, 바이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유튜브 보시면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가 목사님도 설교 중에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용을.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하게 된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학성. 신학성은 사실 우리가 신학책을 막 찾아보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 보면은 지금 큐티 책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한번 정영숙 권사님 갖고 계시네요. 거기 표시면은 주말에 뒤에 맨 뒤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매 주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성경 신학을 좀 더 신학성에 대한 공부하게끔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 보시면은 주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죠. 역시 성령의 조명이다. 다 적으셨죠? 성령의 조명이 제일 중요하다. 뒤에 사실 임국현 선도님 아까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막 제가 진행했는데 뒤에 답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이드북 뒤에 보시면 다 적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런 책이고요. 유튜브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학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소국으로 성경본부로 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풀어보시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큐티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번역 성경이 좀 더 현대어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고,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이 좀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큐티하기에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을 이제 3번을 읽어요. 근데 처음 읽을 땐 그냥 하면 쭉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자기 귀로 들으면서 듣고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주어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바울은 뭐 베드로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엄청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마다 다 동그라미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령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그러면은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빨간색 무조건. 파란색은 사람. 그 이외의 건 다 사람. 그 위에 건 다 파란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빨간색, 파란색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 나중에 쓰는 방법, 색깔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파란색, 주어가 사람이면은 파란색, 사물이어도 파란색. 그리고 밑줄을 긋고 만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다. 그럼 빨간색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줄을 치는 거예요. 밑줄을. 만약에 사람이 어떤 교훈이다. 그럼 그 사람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람이 말한 거, 행동한 거를 파란색으로 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파란색, 하나님은 빨간색.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된 교훈을 쓰면서 읽지요. 그 다음에 문단별로 그 다음에 요약을 하게 되는데, 문단은 아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문단을 지난번에 안 나눈 상태로 큐티책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상형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문단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피투게더는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단이 안 나눠져 있으면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단을 나눌 거는 없습니다. 문단을 나눠서 나옵니다. 자, 본문 이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한다. 문단을 단위로 해서 이해하고 요약한다. 이제 문단이 뭐냐? 제가 이게 국어사전 찾아본 거예요. 몇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부문. 그러니까 몇 개의 문장이 하나의 중심 생각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이제 얘예요. 이게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 사전이래요. 여기 나왔대요. 그 내 동생이라는 주제로 한 문단 쓰기. 그럼 내 동생이 주제잖아요. 그럼 내 동생과 겪은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내 동생에 대한 생각도 여기 맞겠죠. 근데 친구와 축구를 했다. 이거는 동생하고 관계없잖아요. 이거는 문단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내 동생은 참 귀엽고 귀여운 동생에게 책을 읽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 주제니까 이런 걸 문단이라 그래요. 이 동생에 관련돼서 나왔던 글들을 하나로 묶은 거. 이걸 문단이라고 하는데 이 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단어만 딱딱 뽑아내서 하면은 이단들이 이거 잘하죠. 단어만 딱딱 뽑아내가지고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숫자 막 이러니까 어떻고 막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문단 중심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하고 전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의 전 문단을 사실 잘 봐야 되거든요. 전후를 파악해야 돼요. 요걸 보기 위해선 전과 후를 파악해서 이해하고 이게 안 될 경우는 그 성경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전체 마가복음이 안 되면은 전체 신약 구약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셨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처음에 좁은 영역으로 갔다가 점점 넓은 영역으로 보면서 봐야지 성경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3-4개의 문단 나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안 나누셔도 돼요. 다 아까 나왔기 때문에 큐티 책에 문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요게 문단이거든요. 여기 이집트 왕의 명령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죠. 이게 문단에 대한 주제예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단 나눠주시지 않아도 되고 요 나눠진 문단을 중심으로 해서만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문 이에 그 맨 끝에 보면은 지필진이 한 요약이 있어요. 묵상 포인트라고 밑에 있죠. 큐티책에 보면 그 묵상 포인트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여기 몇 절에서 몇 절,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적은 데까지가 본문 요약이에요. 이게 본문을 지필진이 요약한 거예요. 이게 본문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가 지필진이 한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필진이 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을 쓰신 분들이 본문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이 묵상 포인트에 적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큐티에 익숙해지면 요 밑에 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제 거 하기 바빠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는 참고도 하는데 어차피 제가 묵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요거 안 보고 그냥 자기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고하실 필요는 있죠. 안 될 경우는. 그래서 여기 몇 절에서 몇 절 요게 문단이에요. 문단. 요 문단 한 문단 요약하고 12절에서 13절 문단, 14, 15절, 16, 20절 문단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문단 요약을 해서 전체를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이드북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요약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요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거는 7, 8줄이 안 돼도 돼요. 빈칸에 사실 처음에는 본문 요약이라고 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칸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본문 이제 칸을 만들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글자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그 본문 요약하는 칸을 없애고 그냥 글자를 조금 더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요약하는 칸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빈 칸이 좀 있어요. 거기다 본문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빈 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단별로 요약한 글을 모아서 빈 공간에 전체를 요약하고요.
성경 말씀을 자기 해석 없이 요약한다. 요게 원리입니다. 자기 해석 없이. 그러니까 요약하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한번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해석이 아니고 요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문 요약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첫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그래서 한 문단 요약이 끝나면 거기에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요 몇 절에서 몇 절, 요게 문단 표시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브레이크 타임을 지금 가지려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잠깐 쉬실까요? 그러면 5분 정도만 잠깐 쉬고 5분만 잠깐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됐다,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과 거친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연약한 마음과 터진 영혼을 점점 더 회복시키시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의 노래 부르는 이곳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쟁 때문에. 현지에서 사실 유일하게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지원하는 병원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돼요. 또 병원까지 오는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산모들이 보통 아이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산전 검사를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되게 안타까웠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5살인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만삭인 상태로 왔었어요. 아이가 워낙에 아파하니까 이제 합병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배를 이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자궁까지 다 괴사가 되었더라고요. 계속 환영에 시달리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계속 죽이러 온다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되게 내내 안타까웠던 환자였어요.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시를 쓴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꽃다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죽어갈 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거에 응답처럼 저희가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대요.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가 왔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다른 NGO 단체들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용감하고 신속하게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독립성인 건데 대부분의 기부금을 민간 후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 경제적인 제약이나 정치적인 제약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하루에 의미 없이 사용하는 소비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시면은 저 편지 쓰셔가지고 넣으면 되거든요. 그 네. 정도 끝나고 나서 쓰셔도 돼요. 기부를 해주셔도 500원짜리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자, 빨리 앉아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그렇죠.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가능한 2시. 네, 실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적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을 가지고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있죠. 그게 목요일까지 큐티 내용이거든요. 목요일까지인데 금요일부터는 큐티 책 제가 드린 거 큐티 책이 3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예, 그 큐티 책으로 하시면 돼요. 금요일부터는. 근데 목요일까지는 제가 프린트물로 드린 거 그거로 연습을 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월요일 날 하시는데 월요일 거 하시는데 저녁에 하실 거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월요일 거를 하시면 돼요. 자, 책을 펴보시면은 그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큐티 책에도 열어보면 이제 그런 이렇게 큐티한 예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본문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죠. 옛날 거 제가 해서 그런 거고 지금 가이드북에는 문단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예, 이집트 왕의 명령 해서 15에서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17에서 19절 그 다음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에서 21절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쭉 읽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소리내서 쭉 읽으면서 자기 귀로 또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에 동그라미 치라. 근데 모면은 빨간색, 모면 파란색이라고 했죠? 네네. 파란색은 사람이나 사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이집트 왕이 있네요. 자, 이집트 왕은 사람이니까 파란색입니다. 여기 또 뭐 히브리 여인이 있어요. 여기도 히브리 여인 뭐 시프라 부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문단에 하나 내지 두 개만 동그라미 쳐요. 중요한 인물만. 인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 동그라미 쳐서 요약할 수는 없거든요. 요약을 하려고 하는 주인공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집트 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집트 왕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괜찮으신가요? 떨려도? 네, 그냥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산파들이 있고 이집트 왕이 있죠. 산파들이 또 나오죠. 자,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이니까 빨간색이었죠. 사람은 다 파란색.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두 번째 읽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동그라미 쳤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쵸. 밑줄을 쳐야죠. 밑줄 쫙 쳐야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빨간 줄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파란색 줄로. 너무 쉽죠? 아이고 이거 넘어갔네.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제 먼저 하나하나 한 문단씩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이집트 왕은 하고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다 파란 줄로 이렇게 칩니다. 이집트 왕은. 이 중간에 뭐 이집트 왕이 했던 말이죠. 여기 뭐 따로 동그라미 칠 건 없죠. 이집트 왕이 한 말인데 이집트 왕이 했던 말에 대해서 쭉 파란색으로 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해요. 여기다 화살표를 긋고 주인공의 동그라미 친 거기다가 화살표를 쫙 긋고 빈칸에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이집트 왕이 뭘 했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읽어보시고서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짧게 요약하면 됩니다. 길게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넘어가도 되나요? 예. 자, 두 번째 문단. 아까 산파들 동그라미 쳤고 그러면 파란색이죠. 산파들 파란색이니까 요거를 동그라미 친 건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려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친 거예요. 자, 산파들이 어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리는 산파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더 짧게 해도 돼요. 남자아이를 살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그걸 빼고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해한 대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집트 왕 동그라미 치고 밑줄 쫙. 이것도 화살표도 같은 색깔에 맞게 하시면 돼요. 파란색은 다 파란색이죠. 동그라미도 줄도 화살표도 요 글자도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집트 왕은 어떤가요? 산파를 불러서 꾸짖었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산파들이 대답했어요.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워낙 애를 잘 낳아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해봅니다.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오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는 산파들. 혹은 뭐라고 요약하면 좋을까? 이건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산파가 애를 낳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히브리 애를 빨리 낳는다고 얘기하는 산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짧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끝났습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오늘 거요? 그거는 실습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하고서 올리시면 처음에는 어려운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일주일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지금까지 3기까지 쭉 해보시면서 첫 주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첫 줄 지나면은 조금 감을 잡으세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주 하면 점점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완벽하게 요번 주에 완벽하게 하겠다라기보다 아 요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감만 잡으시면 되고 제가 그거에 맞게끔 피드백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단 하나님이 이제 빨간색이죠. 하나님이니까 빨간색으로 줄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 번 나오긴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치고 다 요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개를 다 안 치거든요. 내용을 읽어보고서 이것도 하나님 나오니까 그냥 어차피 하나님 같으니까 하나님 처음 것만 동그라미 치고 그냥 다 빨간 줄로만 쳤어요. 다 요약하려고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화살표 긋고 빨간색으로 요약을 합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 문단 요약은 다 끝난 거예요. 문단 요약이 끝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이 전체 요약. 아까 문단에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 요약을 합니다. 이 전체 요약을 하면서 머리로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뭐냐면은 자, 여기 처음에 요 빈칸에다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없잖아요. 본문 요약이 칸이 없죠. 이럴 땐 여기다 이 조그만 공간에 어떻게 요약을 해요? 하시면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하시면 돼요.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요약을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한 이 빈 포스트잇 안 쓰고 빈 공간에다 다 씁니다.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다 보면 막 짜투리 공간, 여기 공간 다 써요. 막 모든 공간을 다 써가지고 저 요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0.38mm를 드린 게 가늘게 써야지 다 쓰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쓰면 되고요. 요거를 검은색으로 씁니다. 요약은 검은색.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문단이 3개잖아요. 이 한 문단에 대한 전체 요약,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요약, 세 번째 문단의 요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요약은 아까 뭐가 있었죠? 하나밖에 없었죠. 동그라미가.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첫 번째 문단 요약은. 그래서 15절에서 16절 그것만 표시를 해주면 되고, 두 번째 문단은 동그라미 3개 있었잖아요. 요 3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시면 돼요. 요 3개를 하나, 둘, 3개의 내용 요약한 거를 합치면은 두 번째 문단에 요약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했다. 15절에서 16절. 요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왕은 산파들을 꾸짖었다. 17에서 19절. 이게 두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늘어나고 강하게 하셨고 산파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다. 20에서 21절.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은 요약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딸을 낳으면 죽이고 아들을 낳으면 반대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 그거 사실을 듣고 왕이 꾸짖었어. 화를 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성하게 하셨고 산파들의 집안에 복을 주셨어. 이렇게 머릿속 스토리를 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떠오르죠. 그래서 요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그 요약하기 어려워요. 근데 복음서나 이 스토리, 그러니까 설화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식으로 된 본문들은 이렇게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 통째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본문 내용 상황 자체가 한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 내용 자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이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영어 외울 때도 한 문장만 외우지 않고 다이얼로그 회화를 다 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하나만 띄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앞뒤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 욥을 조롱하면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상황을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묵상 구절을 뽑았을 때 전체를 모르고서 묵상하는 거랑 전체를 알고서 묵상하는 달라지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묵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문 요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느낀 점만 딱 뽑아서 딱 우리가 평소에 하던 큐티 방식은 보면서 좋은 것만 딱 한 구절만 찾아가서 빨리 그걸 묵상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한 후에 묵상 구절을 정하고 거기서 묵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잘못될 확률이 적겠죠. 물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해석이 완전히 딴 데로 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쭉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이 해석이 엉뚱한 데로 막 가지 않아요. 조금 옆길로 새긴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신 줄 알겠죠, 대충. 근데 막상 이제 펴시고 하시려면 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 해두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서 제가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적으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사진 찍으세요. 모르시면 사진 찍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큐티 어떻게 했는지 또 예문을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거 보시고서 아, 강사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 수정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이렇게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번 주 안 되죠? 갑자기 안 되네. 아, 요거로 되네. 이번 주 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 장소, 시간과 장소 정해서 올려주시는 거. 그거는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예, 오늘이나 내일까지 정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장소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장소랑 시간 정해서 빨리 정해야지 그 다음부터 큐티를 시작하니까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는 제가 프린트물 나눠주신 거로 큐티 연습 본문 요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거지 다 안 하셔도 돼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간사님들 되신 분 중에는 본문 요약만 알려드렸는데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사가 되셨나 봐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드렸는데 막 앞장서서 막 이제 앞에 거까지 다 뒤에 거까지 다 하셨는데, 자, 단톡방에 이제 하시고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빨간색, 사물임 파란색 거기 맞게 줄을 치시고 문단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요약한 거를 전체 종합해서 요약을 합니다. 전체 요약을 최소 6일 중 3일은 올려주세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가능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3일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또 더 안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최소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톡방에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걸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한 한 이제 위에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항공사진 찍듯이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찍으면은 이쪽은 초점이 맞는데 먼 쪽은 초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뿌에서 안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놓고서 바로 위에서 찍어가지고 평평하게 수평 초점이 다 잘 맞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글씨가 선명해 보이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찍고 나서 확대해가지고 아, 글씨가 잘 보이는 거. 제가 글씨를 봐야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찍을 때 좀 주의해서 찍어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책만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데 막 불필요한 부분 찍지 말고 큐티책만 딱 나오게, 예, 큐티책만 딱 나오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도 한번 보세요. 아,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옆에 자기 것만 막 몰두해가지고 보시지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서 잘하셨구나 이분,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좋고, 격려의 글 잘했다, 특히 마니또에게 뭐 하트도 보내고 잘했다 뭐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 제가 매주 갖다 놓으니까 편지 쓸 거 미리 적어 오셔가지고 뭐 저기서 뭐 스탬프도 찍고 이쁘게 꾸며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편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찬양 한 곡 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시간 맞춰서 지금 했네요. 다행스럽게. 제가 10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4시인 거예요. 저 찬양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집사님 아까 그 가사 보여주세요.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과 PPT 가사. 예. 거친 영혼이 점점 처음에 더 남자만 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네. 그다음 후렴은 다 같이 하면.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여자분 하시면 됩니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연약한 마음과 터진 영혼을 점점 더 회복시키시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 나의 주여 주 위한 찬양 영광의 노래 부르는 이곳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4기 큐티학교 2주차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며 또 이웃을 살리는 귀한 우리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오늘 내준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